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교란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 나 약속하시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약속생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양하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리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주의 보혈. 아멘. 주의 보혈 매우 귀중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 내가 매일 십자가
같이 되게 하여 주소.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가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더욱 친근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적게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함. 내가 매일 더 가까이
같이 찬양할까요?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리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가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네, 오늘 이 저녁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11절에서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를 마치고 오늘 다시 지난번에 하다가 반 히브리서로 돌아왔는데 구약의 이 성경 구약 성경은 대부분 이야기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도 매우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가면서 그 당시의 배경들과 상황들을 정리해서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면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가면서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은 이 논리적인 이 전개와 흐름상 편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렇게 막 딱딱한 용어들이 별로 없어서 듣기도 편안한 게 구약의 주된 내용인데 그런데 이 신약 성경 특히 복음서가 아닌 이 다른 사도들이 쓴 이런 여러 편지들을 보면요. 굉장히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교훈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기독교의 정수를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교리적인 부분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딱딱 이게 은혜는 되지만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이해는 안 되고 그렇다고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을 듣다 보면은 이 교리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나와서 딱딱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약이 그냥 보기에는 은혜로운 부분이 많은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은 좀 딱딱하고 어려운 것이 오히려 더 신약 성경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어려운 것이 있다면 바로 이 히브리서가 대표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서는 신약 성경에 있지만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그 대상들이 읽어야 되는 대상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인데 히브리적 배경에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봐요. 그래서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그 대상을 목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 시대의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편한 언어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생각들과 이런 지식들을 활용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대적인 이 배경을 가진 신약 성경이 히브리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오늘날의 언어로 바꿔서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또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들의 지성도 열어주시면
우리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명을 잘 못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을 듣는 내내 저는 말씀을 어떻게 전하냐면 기도하는 심령으로 전합니다. 기도하는 심정으로 주님 도와주십시오. 잘 알아듣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저에게 기대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 기도하시면서 들으신다면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우리들에게 영적 교훈과 또 영적인 소망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스마트폰 하나씩 다 가지고 있죠. 제가 이 스마트폰을 결혼하기 전에 나왔었습니다. 맨 1세대가. 그래서 연애할 때 같이 커플로 저희 아내랑 이 스마트폰을 처음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 스마트폰이 되겠냐 안 되겠냐 이런 이 논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인터넷도 잘 안 되고 오류도 많고 그리고 좋은 것 같은데 이전 것이 더 우리들의 삶에 익숙하니까 이전 것에 익숙한 나머지 그냥 편한 걸 사용하고 싶어서 스마트폰이 되겠냐 라는 이러한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이 없는 분들이 거의 없죠. 보급률이 거의 99% 정도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스마트폰은 그런데 우리들의 일상에 때로는 친구가 되기도 해요. 요즘 친구들은 이 제타라는 어플을 통해서 친구처럼 대화도 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친구와 같이 소통의 창구로 여기기도 하고 또 요즘은 신문사가 이제 망해요. 왜 망할까요? 스마트폰 때문에 신문사들이 망합니다. 이 서점도 망하고 있어요. 점점 전자책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우리가 손에 익숙한 이 종이 책들도 많이 위태위태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정보도 주고 또 세상 소식도 알려주고 또 우리가 버튼만 딱 누르면 쇼핑도 돼요. 제가 몇 개월 전에 깜짝 놀랐잖아요. 우리 아내가 쇼핑을 하는데요. 그냥 이렇게 쓱 하니까 결제가 끝난 거예요. 아니 무슨 정보도 입력 안 하고 뭘 그렇게 빨라. 그러니까 요즘은 그냥 이렇게 딱 한대요. 근데 저도 해보니까 이렇게 딱 누르면 끝이더라고요. 내 정보를 미리 적어 놓으면은 그렇게 모든 것들이 다 한 번에 끝나버리는 이런 세상, 이런 편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갈급함이나 갈증이 좀 생긴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조금만 사용하다 보면 배터리가 닳아요. 그쵸? 그러면 배터리가 닳으니까 이것을 꽂아서 충전을 해가면서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젊은 사람들은 요즘은 보조 배터리라는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배터리가 닳 쯤 되면은 다시 꽂아서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 번거로운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마음에 내심 들어오는 생각이 좀 배터리가 영원히 가는 건 없을까? 1년에 한 번쯤 가는 그런 좀 수명이 오래 가는 배터리가 없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스마트폰뿐만이겠습니까? 우리들이 일상에서 사용하는 모든 이런 제품들은 우리가 살 때는 싸고 영원히 쓸 수 있을 것만 같은 제품을 우리가 고르긴 하지만 영원히 아무리 우리가 잘 갈고 닦고 잘 고쳐 쓴다 해도 영원히 가는 이 물건들 하나도 없죠. 아무리 잘 만들고 아무리 고가의 제품이라도 다 유한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영원히 살고 싶지만 내 기대와 소망과는 다르게 영원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한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원히 살 수 없는 우리들의 이 자신을 보면서 소망하고 갈증이 나는 게 무엇입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될 것 같은데, 될 것 같은데. 의학도 발달하고 그리고 요즘은 AI까지도 이렇게 동원해 가면서 어떻게든지 죽은 사람까지도 다시 끌어와 가지고 살려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요. 그래서 요즘은 또 이 AI 기술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옛날 사진만 딱 이렇게 갖다 주면은 동영상에 실제 살아있는 사람처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내 이 가슴 속에 묻었던 내 자녀들이 다시 복원이 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그 영상을 보면서 눈물, 콧물 흘리는 이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현대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람은 아니지 해도 우리가 영원을 기대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어르신분들도 이렇게 계시지만 어르신들 중에 죄송합니다. 어르신들이 하는 말 중에서 거짓말이 하나 있다고 하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이 말은
더 많이 오래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하고 싶고 자녀들도 더 오래 보고 싶다는 이런 마음의 반어법으로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이만큼 우리 인간은 영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사모하고 갈증을 느끼고 소망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삶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이 육체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죄를 반복하다 짓다 보니까 갈증을 느끼죠. 어떻게 이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제사를 드리는데 어느 지파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냐면 레위 지파를 통해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을 생각할 때는요, 이 제사가 영원하지 않은 거죠. 이 제사가 한 번에 끝나면 좋은데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어요. 제사를 드립니다.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돌아서면 또 죄를 짓네요. 또 제물을 가지고 와서 또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 제사장이 영원하면 좋을 텐데 이 제사장 역시도 영원하지 않고 날이 가고 시대가 바뀌면은 이 제사장도 영원하지 못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고, 그러면 다시 또 다른 이 제사장이 세워져서 이 유한한 인생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제사장이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구약의 시대 제사는요, 아무리 착하게 살고 싶어도 죄를 반복해서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매번 반복되어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까요? 그 죄를 자복하기 위해 몰려드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자복하러 오는 사람들의 제사를 집례하는 사람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죄를 지어도 매일 이 재물을 가져와야 되고, 안 짓고 싶은데 우리 인생은 항상 이 죄만 생각하다 보니까 또 다시 되풀이해서 이 재물을 사와야 되고, 재물을 사면서 다시는 안 그래야지 하고 또 제사를 드리고 돌아가면은 또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내가 안 그래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그런데 또 이 제사를 집례하는 이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 사람들은 왜 맨날 죄만 지을까? 아이고, 저 철수 엄마 어저께도 오더니 오늘도 왔네. 아유, 또 철수 아버지는 또 그제도 왔더니 오늘도 와. 아이고, 어떤 이 예소미 아빠는 오늘만 2번 와버렸네.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제사를 좀 끊어낼 수 없을까? 왜 저 사람들은 죄만 지을까? 우리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러면서 이 유한한 제산 속에서 느끼는 그 사람들의 갈증은 무엇입니까? 이 제사를 끊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서 영원한 그 제사를 갈망하게 되고 영원한 그 제사장을 소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목마름이 생기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제사란 무엇입니까? 제사. 구약시대의 제사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 신약시대에 이 유대인들만 보면요, 제사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제사의 본질과 의미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 제도를 이 유대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것도 맞겠죠. 그것도 맞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의 본질적인 목적은요, 죄인들을 위해서잖아요. 그 죄인들을 제사의 자료로 부르시고 그 제사를 통해서 속죄함을 주시기 위해 그 제사를 제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신약 시대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요, 제사 그 자체만이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그 의미가 상실되고, 그러니까 그 제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켜야만 되는가, 이 형식과 껍데기에만 머무르고 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제사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가 그 원래의 목적은 제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는 항상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매번 제사를 반복해서만 드려야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함으로 서고 싶지만 그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사람이 없다.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위해서 제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이 본질이요, 살짝 이렇게 왜곡되시는 분들이 간혹 보입니다. 물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성도로서 마땅히 반응해야 되는 예배가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본질이 무엇이냐고요. 그 본질, 그 예배 안에 담긴 깊숙한 그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의미가 무엇이냐고요.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한 그 자리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위한 그 자리인데, 유대인들, 특히 오늘날에도 일부 이 율법주의 가르침에 깊숙이 빠져 있는 분들은요, 예배를 어떻게 하면 지극정성 잘 드릴까? 예배를 어떻게 거룩하게 드릴까? 근데 그 거룩함이 누구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어야 되는데, 내 감정과 내 상식과 내 생각과 내 정서적인 분위기야 맞아야지 그것이 거룩하다라고 말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중과는 관계없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나 예배를 드릴 때도 항상 유념해야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제사를 원하실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깊이 생각하면서 매번 성경도 봐야 되고 예배 자리에 나올 때도 그러한 심령으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사 제도를 설치해 주신 거죠. 그런데 레위 지파를 세우고 제사를 집행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한계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반복되고 레위인이 죽으면 또 다시 레위인이 세워져야 되고 제사장이 세워져야 되고 계속해서 이 제사가 반복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는요,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알지 못하고 그 제사 제도에만 목적을 두고 목숨을 걸고 거기에 빠지게 되는 아이러니에 빠지게 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받았으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11절 끝절을 보니까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은 반어법으로 사용된 말입니다. 모든 유대인이라면 반드시 어느 지파가 와야 어느 지파에서 제사장이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어느 유대인이든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제사장은 무조건 레위 지파에서만 이렇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의 상식에서는 어디 듣도 보지도 못한 이 멜기세덱의 이 서열 족보를 따라서 제사장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오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따져보자. 예수님이 어느 지파 사람이냐? 레위 지파야?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신약 성경은 영원한 또 대제사장이래요. 아니, 사람은 태어났으면 죽는데 무슨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라는 거야. 그것을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거부감이 드는 거예요.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레위 지파와 그 지파들에 의해서 거행되는 그 제사 제도의 한계, 그리고 그 제사가 예표하는 그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그들은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그들은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는가? 말씀을 안 해주신 거 아니야? 말씀을 안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안단 말이야? 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한 번 말씀하시지 않으면 행하시지 않아요. 그래서요, 구약에서도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언을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10편 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이건 이제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에게 맹세를 하시네요. 맹세를 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요, 모세의 절차를 따라 이 아론의 이 계열, 그 제사장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오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은 이 멜기세덱의 족보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레이지파의 혈통에서 나와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내가 영원한 한 제사장을 세울 거야 라고 이미 약속을 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약 시대 때부터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단회적인 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요. 이것은 새로 임명해야 되는 제사장이 아니라 또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고 또 죽으면 다시 레위 제사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한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고 그리고 이 제사장으로 인해 드려지는 이 제사는 이제 반복되는 제사가 아닌 한 번으로 끝나는 그 제사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건데 그 제사가 어디에서 완성되었냐면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 위에 세우시고 거기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이 구약의 이 어린 양을 예표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죽으심으로써요 우리의 모든 반복되는 죄,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악들을 완불하셨다는 겁니다. 완불하셨다는 것은요 활부가 아니에요. 미리 선수금을 내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리가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믿으시고 우리가 들어올 것을 하나님이 믿으시고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이미 십자가에서 완불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로서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정체성의 변화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죄를 멀리하는 그 깨어있는 그 영적인 상태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는요 일시적인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영단번이에요. 영원히 일회성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또 오늘날 어떤 분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영단번 우리들을 위해 제물로 드려주신 예수님을 다시 끌어내리는 거예요. 다시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 시도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요, 이 구약의 제사법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그 은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을 세워서 이 제물을 가져와서 그 제물에다 우리가 손을 얹고 우리가 각을 떠서 우리가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태우는 그런 일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신약에서는 이 과거의 이 구약의 제사를 이제 그리스도의 이 영원한 제사의 그림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자가 이 구약의 제사였는데 이제 그 그림자였던 실체가 오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 실체가 오면은 그림자는 자연스럽게 떠나면 됩니다. 이 모형은 진짜가 오면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살 때 어디를 가서 처음에 그 집의 구조를 확인하죠? 리모델링을 그 모델하우스를 가서 이 집의 구조가 어떤지 봐요. 그것은 진짜가 아니라 모형이죠. 우리가 진짜 집에 들어가면 더 이상 모델하우스를 가서 집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요, 구약의 제사는 그러한 모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난 후부터는 그런 제사는 이제 의미가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은 이 십자가를 믿은 이 죄인들은요, 그때부터 어떠한 느낌을 얻냐면 영적인 자유, 해방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한번 빚을 져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빚을 지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체납된 것을 딱 완불하고 마지막으로 내고 나면은 이제 그때부터 무슨 마음이 들어옵니까? 이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함이 몰려오는 거예요. 이제 해방이다. 이제 해방이다. 내가 이제 이직거리를 안 해도 되는구나. 내 인생을 이제 여기에다가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구약의 제사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묶인 자들입니까?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까?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에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얼마나 행복해요. 이 자유함이 우리 안에서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이래야 우리가 참되게 우리 주님을 높여드리고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고요. 참되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11절 말씀에는 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온전함을요, 우리는요, 완벽함이라고 이해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완벽하게 해야지라는 이 강박증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 전도를 하다가요, 저 교회 나오셔야죠 하면요, 그분이 제가 담배가 너무 부끄러워서 담배를 끊고, 교회를 가더라도 담배를 끊고 가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는 교회 나오셔야죠 하면은 제가 술을 먹는데 어떻게 교회를 가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또 전도를 하면은 제가 우리 집에 바쁜 일이 있는데 이것만 해결하면 나오겠습니다. 나오겠다는 겁니까? 안 나오겠다는 겁니까?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안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까? 죄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담배 안 끊는 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술 마시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고 어떻게 합니까?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신앙의 이 결백증 때문에요,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우리 안에 올라오는 이 쓴뿌리들을요, 어떻게든 내 힘으로 눌러서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만 살아요. 아니죠. 주님 앞에 나와서 그 괴로움과 마음의 짐들을 풀어 헤쳐놔야죠.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자유함의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더 거꾸로 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됐으니 내가 이 정도의 모습은 좀 살아야지.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담배는 안 펴야지. 물론 대놓고 하라는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막 교인들 숨어서 저기 구석지에 가서, 근데 안 보입니까? 다 보여요. 다 보여요. 어떤 분은 제가 좀 큰 교회, 여기 동쪽에 있는 교회에 있을 때도 모퉁이 주차장에서 꼭 이렇게 피어요. 그러면 전 아이들하고 이게 밖으로 날다가 이 주차장 쪽으로 가면요, 다 보여요. 연기가 올라오고. 근데 올 때는 어떻게 옵니까? 아닌 척.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척하면 뭐합니까? 우리들의 심령을 다 보고 계시고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무슨 생각까지 하시는지 우리들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감춰봤자 누구만 손해입니까? 우리만 손해예요. 우리의 마음에 짐만 더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오죽했으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율법의 그 묶임에 있는 사람들, 괴로움에 있는 사람들, 마음의 짐이 너무나 심한 사람들, 어떻게 하면은 이 율법을 내가 잘 지키는 척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처럼 보일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다 오라.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괴롭고 우리의 이 양심의 가책이 많이 찔리고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서 괴로울 때 우린 숨어야 됩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까? 네, 숨다가 망한 사람들이 누구였죠? 아담과 하와잖아요. 숨다가 망한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예요. 네가 어디 있느냐? 장소를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네가 어느 자리에 있느냐? 너 지금 죄의 자리에 있잖아. 빨리 들춰내서 나와. 나랑 대화 좀 하자. 그런데 모른 척 하잖아요. 숨잖아요. 그러다가 단절되잖아요. 끊어지잖아요. 죽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언제 온전해질 수 있는가? 누가복음에는 또 탕자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아가서 가져가서 탕진하고 돌아와서 이제 이 돼지가 먹는 이 지엽 열매를 먹다가 곧 죽을 것 같이 생기니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언제 온전하게 되었을까요? 돌아오게 되면서 돌아오는 순간부터 그 온전한 길로 지금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완성형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이 온전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이 온전함은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첫 마디를 보니까 믿음의 주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믿음을 창시하신다는 겁니다.
그 믿음을 창시하셔서 누구에게 주시냐?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회개해. 그럼 너 살 수 있어. 말이 됩니까? 시체한테 가가지고 회개해. 너 지금 살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강요할 때가 있어요. 아닙니다. 그 죽은 사람한테 먼저 무엇이 가야 돼요? 은혜가 가야 돼요.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이 가야 돼요. 그가 먼저 일단 숨을 쉬어놓고 생각해봐. 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라고 말을 해야 회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죽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계속 회개만 하래요. 회개만 하래요.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고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는 죽은 자였기 때문이에요. 죽은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믿음은 누구에게만 있냐면요, 내 지성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지식도 아니고 내가 잘 들어서도 아니고 우리가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살다가 자빠져도 십자가를 향해서 자빠져야 된대요. 우리가 실수하고 죄를 지어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그만큼 실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해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동의가 우리의 심령 안에 있어야 우리는 날마다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냐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매일매일 하루의 시작을요,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는 그 절절한 심령으로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을 때도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또 눈을 뜰 때도 오늘 하루도 부족하지만 연약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님의 뜻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 연약합니다. 이 영혼의 이 고백이 우리 안에서부터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모든 것을요, 주님께만 맡겨야 됩니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가장 고상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교양 있게 말하는 사람들을 이 고상하다고 말하고, 또 이 행동을 참 옛날 어른들 말처럼 뭐 양반처럼 행동하면 참 고상하다 말하고, 이 영부인처럼 행동하는 것을 참 이렇게 고상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최고의 고상함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고상함입니다. 이거 말고 가장 큰 세상의 지혜는 없고 지식도 없고 고상함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어떤 존재입니까? 고상한 존재들이에요. 우린 이미 고상한 존재들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이 믿음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 아니고는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예수님께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돼서 우리 본문의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16절, 16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아멘. 참 이 말을 보니까 낯선 표현입니다. 육신에 속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명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불멸의 생명은 영원히 멸하지 않는 생명을 말해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요,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속전으로 지불하시고 다 이루셨습니다. 그런데요, 자기 몸을 십자가 제단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사람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죽음 가운데서,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다시 예수를 부르시고 부활시켜서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부활의 능력 안에 누가 들어가게 되었냐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활의 능력 안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 안에는요, 누구의 생명이 있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렇군요, 우리 인간에게 이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문제고, 두 번째로는 그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우리의 죄값을 완불하심으로,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서 다시 부활시키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한 여러분 이야기 아시죠? 그런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요, 그 초청받은 성도들이 입고 가야 될 옷이 있는데 무슨 옷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갑니다. 그런데 이 하얀 세마포 옷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놨냐면은 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정말 열심히 잘 살아서 그 옳은 행실을 잘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고 간 게 아니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문화에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는데, 유대인들은 어떤 잔치나 혼례집에 초청을 받으면요, 그 집의 주인이나 이 초청한 사람들이요, 초청받은 사람들의 옷을 준비해 줍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그 집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시는데 그 초청에 부름받은 우리들의 옷을 우리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누가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흰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세마포 옷을 준비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준비한 옳은 행실의 옷을 입은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누구의 의로움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의로움 때문인 거예요. 누구의 은혜죠? 예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의 시작과 완성은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완성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 이유에 있더라고요. 시편 23편은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 이 상이라는 것은 상급이 아니라 식탁이에요. 테이블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원수의 목전 앞에서 우리들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요,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서 지금 보여줬다는 겁니다.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여러분? 원수가 지금까지 나를 괴롭게 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자기의 식탁으로 딱 부르시더니 원수가 보는 앞에서 같이 밥을 먹네요. 원수가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그 밥을 먹는 그 죄 많은 당사자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꽃이다, 날 그렇게 괴롭히더니, 날 그렇게 항상 억누르고 죄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더니 꽃이다 이놈, 우리는 그렇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도덕과 윤리의 싸움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의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길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자격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옳은 행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은 두 가지 싸움이라고 하죠. 첫 번째는 우리가 일평생 사는 동안에 언제든지 그분 예수님만 의지하는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이 유혹이 와도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갈급함과 그 영적인 도전 앞에서 그 씨름이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의 온전함은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요, 매일매일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길 줄 알면은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은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다시 단단히 붙잡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은혜로 받은 그때 그 심정과 그 눈물로 우리가 회개할 수밖에 없던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가슴을 치고 마음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돌이키면서 주님,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영적인 싸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시 십자가에 맡기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우리의 모든 이 영적인 고민과 삶의 문제들은요, 우리의 고민도 아니고 우리가 싸워야 될 문제도 아니에요. 그때부터 누가 대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저녁 잠잠하게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시자인 그 예수를 다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에서 누려지는 그 온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하나님께 다시 걸어오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요, 삶의 여러 가지 고민과 문제와 영적인 어떠한 문제들이 있어도 그거요 붙잡고 씨름하지 마세요. 맡기십시오. 맡기십시오. 오늘 우리가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를 맡기심으로 영적인 자유함과 삶의 자유함과 모든 인생의 해답을 얻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하며 누리시는 복 있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까요?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